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예레미야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옛적 길, 곧 선한 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 선한 길을 개척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너희는 너희가 의지했던 세상 강대국이라고 여겼던, 너희의 힘이라고 여겼던, 너희의 도움이라고 여겼던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오히려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다음 오늘 7장에서도 그 말씀이 이제는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7장 1절을 먼저 보면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가 신년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거기만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성전 문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성전 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은 곧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문 앞에 서서 백성들이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곳은 보세요. 여호와의 집 문이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행위가 있는 곳과 그리고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연결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주일의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현장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분리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순간 이 위치, 이곳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교회로 와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올 때 이 교회의 문을 통과할 때,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는 이 통과 자리가 곧 삶의 자리이자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인 거,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는 이미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된 우리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삶 가운데,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든 학원이든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곧 삶의 자리이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에 오는 것으로 이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성전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들어오는 것, 성전에 오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러죠.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 뵙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는 또 망나니 같이 살아가요. 이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면 밖에서의 삶도 이미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삶이었다면, 그렇게 헌신했다면 밖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밖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고,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그들의 문화 답습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뭐가 다르지? 뭔가 있어. 이번에 이제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장 가면 꼭 그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전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이 그동안 우리 가정의 이 종교적인 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이 불교 사상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과연 우리 집은 저렇게 기독교 장례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장례식장이 우울하고 슬픈 장례식장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장례식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부모님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결국에는 그 결실이 이번
아버지의 장례식장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타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알아요. 장례식장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 뭐 단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와서 이 조문을 할 때 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서서, 물론 이제 기독교 장례니까 우리가 헌화만 하고 묵념하시도록 이렇게 하긴 했지만, 기도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친구들과 함께 또 어울려서 위로해주는 그 자리들,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하셨는데 저분은 교회 가지 않을까? 근데 왜 저렇게 술을 마시고 또 저렇게 떠들고 이렇게 놀까? 물론 기쁨의 자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위로해줄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삶 가운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술 그 정도, 조문하러 와서 술 정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사소한 삶의 모습 하나하나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결정된, 그리고 그걸 선택한 삶이에요. 그거 싫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안 믿으셔도 돼요. 우리 교회 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잠깐의 어떤 밖에서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회개하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현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의 삶과 다르고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밖에서의 삶과 똑같아야 한다. 이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그렇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이곳에 살 수 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가 얻은 땅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거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예레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이미 신성화되어져 있어요. 교회만 오면, 성전, 여호와의 성전에만 가면, 여기가 여호와 성전이야, 여기가 여호와 성, 3번 강조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얼마나 그들이 신성화시켜 놓은 자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도 삶의 변화는 무시하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로 구원이 보장된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성전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오늘날로 따지면 이 교회당이죠. 예배당. 그러면 이게 예배당이 자체가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안에서 앉아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보장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그게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성전을 지나치게 신성화하고 그것이 마치 구원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한다고 믿었지만 교회 건물에
출석하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무시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구원은 전적으로 뭐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믿음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조차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거란 말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아니에요. 이곳에 나왔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가?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 그러면 교회의 역할, 성전의 역할은 뭐냐면 구원을 보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바쳐야 돼요. 그 제물을 바치는 행위 안에 자신의 속죄, 죄의 속함, 죄 사함이 그 안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교회 출석, 봉사, 헌금하고 이런 외적인 행위는 신앙의 표현이 될 수는 있어요. 진정한 신앙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진정한 우리 내면이 하나님 앞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심령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그 제사가 아니라 뭐에 포커스가 돼 있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뭘 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 노래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예배 받지도 않을 거야. 대신 너희가 드릴 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을 먼저 읽어보면, 자, 7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기서 공의와 정의가 뭔지 설명하고 있죠. 바로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 단편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에 대한 이방인이죠. 이웃이죠.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럼 이거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뭐 같아요? 결국 이 말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 말씀이에요. 십계명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이거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로 설명하셨죠. 아주 명료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자, 여기 보면 제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을 교차대구법으로 구조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교차 구조니까 처음에 나온 것과 마지막에서 1절, 3절, 3절에서 나오잖아요. 1절, 3절에서 이곳에 살게 하리니, 그리고 7절에서도 이곳에 살게 하리니 한 번 더 나오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 중간이 뭐예요? 성전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라. 여기가 여호와 성전이다, 여호와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 공의와 정의가 뭔지 아니냐? 바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들과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여기 이 성전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를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런 회개망측한 신성화된 그런 성전에 대한 이해를 탈피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연결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라면 그 예배가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에 대한 그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게 삶 속에서 연결되어야만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죠. 이곳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예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밖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될 수 없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받은 삶이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똑같이 죄악된 삶으로 연결된다?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아주 겸손하게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종교 의식이 아니라 예배 드렸으니까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회복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리고서 삶의 변화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제가 뒤에 보면 공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놓았죠. 공의, 뭐라고 써 있어요? 미시파트라고 써 있어요. 미시파트. 공정한 판단, 올바른 판결, 법적 정의.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공정한 재판과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결국 뭐예요? 이건 그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올바름을 내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 공의는 자, 출애굽기 23장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자, 신명기 10장 18절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 가난한 자의 송사를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과부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공의라는 거예요. 정의는요, 의로움, 옳은 행위, 올바른 관계. 이게 ጼ데까예요. ጼ데까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의로움과 이를 반영하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행동. 그러니까 공의가 세워질 때 정의가 우리의 삶으로 도덕적,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기준에서의 윤리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잠언서 21장 3절 볼게요. 잠언서 21장 3절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이 공의와 정의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기쁨. 결국 이 공의와 정의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하는 거죠. 공정한 질서와 제도를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질서를 바탕으로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거, 그 삶으로 실천되는 거.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단순한 어떤 세상이 이야기하는 법적이고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예배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보시거든요. 제 죄 있는데? 그러면 죄 있는 자는 심판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자야.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설 수 있어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과 인애, 그 인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공의, 공정하고 옳은 판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이제는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투명하게 투영시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이 어려운 힘든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걸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걸 동시에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이루고 완성하라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항상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과 행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모습들이 똑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 삶의 결단들. 물론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결단처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 그 길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